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하나님의 기쁘심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 22절로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증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김대곤이라고 하는 분의 시를 좀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사람이 당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시입니다. 살다 보면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별 소식이 없듯 이리 살아도 마음 한편에 보고픈 그리움 두고 온 살며시 꺼내보는 살인첩의 얼굴처럼 반가운 사람, 그 사람이 당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안 뜸하여 그립다 싶으면 잘 지내느냐고 이메일이라도 띄고 안부라도 물어보고 싶어지는 풋풋한 기억 속에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왠지 붙잡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만 잊은 듯 하여도 문득 생각에 설렘도 있어 그렇게 애틋한 관계는 아닐지라도 막연한 그리움 하나쯤은 두어 가슴에 두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당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다 소식이 궁금해지면 잘 있는 거냐고, 잘 사는 거냐고 휴대폰 속에 젖은 목소리로 살펴시 듣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당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시입니다. 가을이 가까이 오면서 좀 그리운 사람들이 생각나는 계절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면서 늘 마음속에 그려지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런 시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무슨 말씀이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늘 기억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그리움을 마음에 담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 또 내가 삶을 통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2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다. 한마디로 당신은 우리들에게 우리 자녀 세대에 또 후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가 고백하는 거냐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은 정말 이 땅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고 내 인생에 늘 그리움으로 남는 사람이고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인데요. 성경에 아브람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두 이름이 명칭이 나옵니다. 근데 아브람이란 말은 원래 히브리 말로 큰 자란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아브람은 큰 자였어요. 그래서 뭐든지 존귀 여김을 받을 사람이었는데 그 속에 누가 없었냐면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았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큰 자가 되고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는 아브람 같은 사람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의미 없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히브리어에 보면 하나님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분의 약동사 글자를 하나 더 집어넣어서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람처럼 되고 싶어요. 저마다 자기가 부귀영화를 누리며 자기의 명예를 회복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브람이라 아브라함, 그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아브라함,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 그 잘 먹고 잘 사는 인생 가운데 그 삶 속에, 그 생각 속에, 그 마음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은 큰자 또는 선조, 조상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냥 놔둬도 그냥 큰자고 조상이에요. 근데 거기다 뭘 붙였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붙이게 되어진 연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그 사람은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믿음 가운데 큰 자요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말을 우리는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 그런데 그걸 만들어서 말한 게 아니고 그 이름 가운데 원래는 아브라함이야. 원래 그 뜻이 뭐냐? 큰 자예요. 큰 사람, 조상,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가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이냐? 원래부터 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어 주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 부르는 것은 뭐냐면, 이제부터는 네 인생에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냐고 그러면, 지금 먼저 신앙생활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 그 말도 틀리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원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큰 자, 큰아버지, 조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함, 하나님의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 안에다가 약자로 집어넣어서 아브라함이라고, 지금 칠판이 없어서 못 씁니다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 가운데 전에는 없어요. 아브라함에는 그런 글자가 없어요. 해라고 하는 글자가 안 들어갔어요. 근데 아브라함 속에는 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갔는데, 그건 뭐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약자 문자, 양문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오늘도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누구냐면 바로 내가 아브라함이 돼요. 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 삶을 뭐예요?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네. 야, 내가 믿음의 조상이 아니. 하나님 모실 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라는 말로 나를 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왜 나보고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완료로 떴으면 옛날 아브라함으로 끝나요. 그런데 미완료로 떴다는 말은 지금도 아브라함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면 나를 두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아브라함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그래야 내가 아브라함이 돼야 아브라함을 내가 믿음의 조상이. 왜? 조상과 자손들은 뭐 같은 혈통을 갖고 있잖아요. 같은 명칭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오늘도 이런 아브라함의 영적 배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에 여기 보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비멜렉의 군대 장관, 그가 뭐예요?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그 당시에 그 아비멜렉은 엄청난 군사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아브라함은 누구냐면 그 땅에서 기도하는 나그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찾아오는 법은 없어요. 힘 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찾아가는 법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힘이 있는 아비멜렉이 힘이 없는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것도 군대 장관, 오늘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을 대동하고 찾아옵니다. 그게 왜 찾아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 보고, 야, 너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자. 무슨 언약을 맺냐면, 너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부터 너하고 나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자. 내가 너를 침공하지도 않을 거고 너가 나를 침공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사건이 터지게 되어졌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가물면서 어디로 내려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피난을 갑니다. 그래서 피난 가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 아내 사라보고, 사라가 너무나 예뻐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법이라는 게 없어요. 힘이 다 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 애굽의 장관들이, 애굽에서 그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 나를 죽일까봐 아브라함이 뭐라 했냐면 너를 내 누이라고 그래라. 쉽게 말하면 결혼한 부부 사이가 아니고 너는 내 누이라고 말해라. 그러고 살다가 오래 살다 보니까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왕이 불러다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해? 책망하잖아. 근데 그 책망하기 전에 그 애굽에 있는 블레셋 왕에게 꿈에 나타나. 너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내다. 아브라함의 아내를 네가 잘못 손을 댄다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러면서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의 태를 닫아버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한 다음에 그 나라가 태가 열려서 자녀를 생산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걸 누가 알았냐면 오늘 여기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두려운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뭐 여기 왕이 누구 말보다 아무 생각 없이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이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생각해 보잖아요. 생각해보고 내가 이게 가면 좋을지 가면 손해가 될지를 계산해 보는 것처럼 오늘도 여기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부터 너와 나는 불가침 조약을 맺자. 왜? 지금 현 상황은 뭐예요? 이 아비멜렉이 더 힘이 있어 보였지만 실상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두려워했어요. 왜? 아브라함이 뭐예요?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은 보았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역시 다르구나. 역시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구나. 이런 소리를 듣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과 교제를 하려고 하고 세상 사람이 여러분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고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런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등장하는데 그 다음에 창세기 21장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두 번째로 뭐냐면 유연성을 가지고 삶을 아브라함은 말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힘을 갖고 있으니까 이 아비멜렉 그 사람들과 버팅길 수 있어요. 뭐야, 지난번에 내가 약하다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말해 구박하더니 이제 와서 말이야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예요? 화를 내고 불가침 조약을 맺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인생사 속에 유연성을 가지고 삶을 살았어요. 다시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 당시에 뭐냐면 그 아브라함의 종들이 우물을 파면 이 아비멜렉의 그 군대가 와서 그걸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억울하게 그 사막지대에서는 우물은 곧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우물을 2번인가를 빼앗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모른 척 했어요. 아비멜렉 왕이. 그러다 이제는 신앙의 역전이 오는 거예요. 바뀌어지니까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친교하자고요. 이게 바로 세상의 법이에요. 세상의 법은 뭐예요? 내가 약하면 뭐예요? 강하게 누르려고 해요. 근데 내가 잘 되면 어떻게 해요? 뭐가 와서 같이 즉 친교하자고. 오늘도 우리는 이러할 때 그러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고통받고 있을 때 근데 이제 내가 좀 힘을 얻어서 좀 큰 자가 되고 그 능력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와갖고 야, 지난번에 있었던 일은 내가 몰랐어. 그러니까 지난번 다 잊어버리고 이제부터라도 나하고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말하고 들어올 때 그럼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제 아브라함이 그걸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지난날 내가 우물을 팔 때마다 니네 그 부하들이 군대들이 와서 다 빼앗아가지 않았냐. 그랬더니 여기 그 아비멜렉 왕이 그런 거예요. 난 그런 보고를 받아본 적도 없고 나는 그런 걸 몰랐다.
그래서 내가 이제야 너한테 들었다 그러는데 그건 다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왜? 조그만 그 나라가 그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도 관계되어지는 거니까 절대 왕이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왕이 모를 수 없는 사실들은 뭐예요? 안 들은 척한 거예요. 못 들은 척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 우물을 2번이나 빼앗잖아. 그리고 이제 와서 나하고 불가침 도약을 맺자고 하니 말이나 되느냐. 그러면서 나 같으면, 속 좁은 나 같으면, 야, 다시는 너하고 관계도 안 할 거야. 그리고 뭐예요? 끊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았다 그러고 하는데, 이 당시에 그 양이, 순양은 값어치가 안 나가요. 암양은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암양 7마리를 띄워놨다 그러니까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5마리, 6마리, 7마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암양은 비싼 거고 7은 뭐예요? 완전수예요. 다시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해서 뭐예요? 그 아비멜렉 왕에게 예물을 줬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 억울해서 빼앗겼던 거에 대한 분풀이로 보상을 받아도 희언찮은데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난다면 그래 지금부터 불가침 조약을 맺을 거면 내가 너에게 그 불가침 조약을 맺는 그 증거로 암양 7마리를 주겠다. 그러니까 양이 그러면 순양과 암양 성경에 보면 순양은 뭐예요? 가격이 싸요. 아주 싸. 그런데 암양은 아주 비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암양과 같은 존재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자니까 암양이라고 그게 아니라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을 가리켜 암양이라고 성경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숫양, 암양 이렇게 나오면 암수를 나누지만 가치에 있어서는 암양은 뭐예요? 비싼 거예요. 순양 10마리를 줘도 암양 1마리라고 안 바꿔요. 왜? 순양은 생산을 못 하잖아요. 근데 암양은 뭐예요?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드신 어른하고 젊은이들을 놓고 비교할 때 왜 젊은이들을 귀하게 여기느냐면 이제 젊은이들은 생산할 능력이 많잖아요.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힘이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뭐예요? 그런 것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을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항상 수양과 암양을 말할 때 암양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는 것으로 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불가침 조약을 맺을 때 그냥 동등하게 그냥 도장 찍고 끝내고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그토록 죄인으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생명의 그 귀한 암양 당신의 귀한 보혈의 피를 흘려서 나를 구원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뭐예요?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 억울한 일을 억울한 일로 보지 않고 뭐라고 봤냐면 사랑으로 본 거예요. 세상 사람을 품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보면 참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왔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누구가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되었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아브라함이라면 아직도 뭐예요? 권위를 가지고 내가 억울함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져서 억울한 일을 보상받으려고 하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 대한 두 가지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큰 자예요. 존귀 여김을 받아야 하고 자기를 뭐예요? 높여줘야만 좋아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이 뭐예요? 이제는 남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꾸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유연성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말은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뭐예요? 여러분의 원수를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냥 안 되죠.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바는 그거예요. 네 이름에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와야 한다.
우리 마음에, 우리 삶 속에,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유연성 있는 삶,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조카 롯이 그 전쟁에 끌려갔을 때 자기 군사를 데리고 가서 뭐예요? 그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아브라함은 뭐예요? 늘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 안에, 아브라함 자체가 그렇게 큰 존재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이 보잘것없고 정말 모자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이 아니라 성령 안에 들어와 있으면,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아브라함처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예요? 첫 번째가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은 또 뭐냐? 모든 사람에게 나눠줄 만큼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되어질 연유가 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 얘기 뭐냐면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음으로도 존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는 일마다 뭐예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거부가 됐다고 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 안에 예수가 늘,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어떤 분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거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하고 계셨냐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말은 내가 살면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도하든 아니면 생활을 하든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늘 하나님을 마음에 그리며 사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다가 토요일날 저녁에 주일 교회를 가려고 할 때 그때서야 생각한다면 그 한 주간 동안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산 게 아니고 아브라함으로 산 거예요. 그냥 세상의 삶으로 뭐예요? 뭔가를 누려보려고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느끼며 또 그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인생사 속에 모든 삶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나에게 뭐예요? 복된 길로, 우리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않냐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나에게 인도하는 길이 뭐예요? 죽음의 길, 실패의 길, 원망과 미움의 길로 인도한다. 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품위와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대에서는 약속을 할 때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할 때 이제 뭐냐면 기다려도, 아브라함이 기다려도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깜빡 조는 사이에 보니까 그 동물을 이렇게 쪼개놓은 사이로다가 횃불이 지나가는 걸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고대에서는 뭐냐면 약속을 할 때, 우리는 지금 서류에다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잖아요. 고대에서는 약속을 어떻게 했냐면 동물을 잡아서 반을 쪼개갖고 그걸 벌려놓고 이제 약속할 두 사람이 서로 손을 잡고 뭐예요? 이제 그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 무슨 언약이냐면 이게 피의 언약이라는데, 너와 내가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동물이 반으로 잘라지는 것처럼 너와 내 인생이 뭐예요? 끝이 날 거라는 걸 그렇게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동물을 쪼개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로 혼자 지나가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내가 혼자 주도해 나가겠다. 내가 잘못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리겠다. 그런 약속으로 뭐예요? 동물 사이로 피가 이게 불이 지나가는 사건. 아브라함도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한 일들을 다 겪어가면서 아브라함도 뭐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날마다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고는 하는데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정말 절대적으로 지키는 아브라함과 같이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변화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회사에서든지 어떤 공동체에 있든지 간에 좀 자기가 모자라거나 좀 부족하면 우리가 그 부분을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리더십을 우리가 날마다 만들어 가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뭐냐면 필요할 때 정말 필요한 존재로서 남아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필요한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대가를 지불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억울함을 억울함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화답한 사건들이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서 마치려고 합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각국 나라 사람들이 저마다 제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서 군 수송기 B-29 수송기를 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수송기가 그 수송기 안에는 독일 사람, 일본 사람, 불란서 사람,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이렇게 타고 갔는데 불과 몇 분 만에 그 비행기가 추락할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는데 방법은 하나였어요. 뭐냐면 낙하산을 타고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낙하산기 조정 그 기장이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라고 이야기를 해도 어느 누구도 절대 뛰어내리지를 않대요. 그래서 기장이 독일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야, 히틀러의 명이다. 빨리 뛰어나라 하니 그 독일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하이 히틀러 뛰어내리더래. 그 다음에는 일본 사람한테 이야기했대요. 천황폐하의 명령이다. 빨리 내려가. 그러니까 하이 그리고 벌떡하고 그러면 소데스카 하고 훌떡 뛰어내리더래. 그 다음에 남은 사람이 불란서 사람인데 불란서 사람에게는 조용하게 말했대요. 먼저 뛰어내린 사람이 나는 낙하산을 참 멋있게 타고 내려가는데 당신은 더 멋있게 타고 내려갈 수 있지 않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훌떡 뛰어내리더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 사람. 이 대한민국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미국 사람이다. 미국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대. 그랬더니 미국 사람은요. 야, 모든 사람들이 뛰어내렸으니까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당신도 뛰어내리시오. 그랬더니 알았다고. yes sir. 그러고 뛰어내리더래. 맨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뛰어내리라 해서 여러 가지 말로 다 안 되더래.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말이 뛰어내리는 건 공짜라고 했더니 정말이냐고 그렇게 뛰어내리더래.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을 아마 이야기한 거겠죠. 우리 인생에는 저마다의 성향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성향을 다 그냥 유지하고 살 게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런 것과 세상의 어떤 문화나 세상의 정치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문화적, 정치적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음으로 인해 주님이 말씀하시면 뭐예요? 뭐 하이 히틀러를 하든 뭐 소데스 하든 공짜니까 뛰어내리든 합법적인 뭐야 다 뛰어내렸으니까 너도 뛰어내려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